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이런 말인데요. 또 우리 생활로 한다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 말인데 우리 생활로 끌고 간다면 당신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 부활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제목을 붙여놓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질문을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답해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장사하나 사업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사업이나 장사하신 분. 자, 드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자, 아멘만 했지만 이것이 생활로 신앙 고백이, 생활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부활신앙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활신앙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의 자리에서 이 부활신앙 있습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죠.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 내 생활에, 또 사업장에,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죠. 예수의 생명. 자,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인격이죠. 당신은 사업장 안에 있는 예수니까 교제합니까? 당신 가정 안에 있는 예수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대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이 돼요. 부활신앙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에 먹먹했어요. 먹먹한 이유를 여러분 알 겁니다. 자, 제가 몸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옆에다가 사람을 안 태우면 운전을 못할 정도로 충격이 왔어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야, 이 부활이 뭐냐?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냐? 살아서 부활을 기다리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주님을 여기서 만나야 되냐? 죽어서 만나야 되냐? 제 안에 많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힘듦과 그것보다는 이 단어요, 단어. 부활. 그 부활하신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부활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기도가 작년에까지 했는데 금년에 안 한 데가 너무 지역보다 많다는 거. 1년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와서 알았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1년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어간다는 거. 다시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 할래요?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이 속에는 생명이 있느냐, 인격적으로 교제하느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건 모르고 교회 갔다 왔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 앞에 내가 인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난 인간이구나. 내 연약함이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있는 억만분의 1의 1%도 그분의 능력을 나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 한없이 작아지는 거.
근데 우리가 이분 앞에서 우리가 이분을 높이고 존중하고 경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요. 우리 생활을 보면 경배는 없어. 다 먹고 사는 일이 다 내일이요. 참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가운데서 너무나 탈색이 되어버렸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양복도 입고 오고 좋은 옷 입고 오고 얼굴도 주님이 못 알아볼 정도로는 화장 안 했지만 그래도 다 멋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보려고 왔어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이런 이야기를 그냥 질문을 해봤어요. 인간이다라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너무나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 아예 안 들어버려요. 교회는 오는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 생활에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1% 흉내낼 수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표현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걸 준 거예요. 나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의 생활의 주인됨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다시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했을 때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의 설교를 고난주간에 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 없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나요. 이게 흉내낸다는 거죠. 신앙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과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이 표현되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표현이 안 돼. 어떻게 안 죽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올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고 봐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이 증명돼. 오늘 부활주일인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여러분 계시나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이렇게 꼬집지 말고 자기 사람은 꼬집어 보세요. 자,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안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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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픈 것처럼 예수님을 느끼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표현이 돼요. 부활절 때 우리가 부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활의 이야기는 지나간 얘기, 옛날 얘기,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 부활절은 예수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아멘. 이 신앙 고백해야 돼요. 자, 아멘 안 하신 분. 자, 아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생활로 풀어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멘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생활을 통해서 풀어내라는 거. 말씀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아요. 근데 아멘한 말씀을 내 생활로 풀어내는 일들을 안 해. 이거 이루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절 예배 여러분 찬송가에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런 고백하죠.
내 살아계신 증거가 내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갖고 생활을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돼요. 자, 아까 소두에 말한 것처럼 부활은 우리 안에, 부활신앙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요? 내 생활 속에 인격적인, 주님과 인격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십시오. 그럼 그 가정 안에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말한 것을 듣고 따르는 것.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사업장이 주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근데 우리는 또 한국교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탈색되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맨날 우리가 예치고 행사하고 기념하고 그래요. 그리고 끝나요. 내가 부활신앙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증거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다시요.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 표현하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겨울에 이런데 나무가 죽은 것처럼 있죠. 다 나무가 죽었어요. 죽게 보여요. 근데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잎이 나죠.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해요.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나는 봅니다. 내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예수님의 권세로 내 생활 속에 결박을 풀어서 주님이 표현되는 이야기. 자, 저를 보세요. 내 생활이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신 분들. 자, 내 생활이 환경이 묶여있다고 생각하신 분들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풀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면 안 풀어지는 환경에 가서 계속 내 안에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풀어질지어다. 아멘. 풀어질지어다. 아멘. 계속 그 환경에 안 되네, 못하겠네, 막혔네 이 말 안 하고 내 안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내 환경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내 환경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 있죠. 내 안에 내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아멘. 자녀들과 환경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안에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게 안 된다, 못한다, 그냥 놔버리고 상황과 환경과 이성과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내 생활에 말씀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내 삶으로, 내 체질로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생활하면서 만나야 돼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사역 가운데 생생하게 주님이 이끄는 이야기, 내 질병을, 내 문제를, 내 환경을 주님이 다스려서 생생한 이야기가 부활신앙의 이야기예요. 자,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오후면 나눔하지요. 이 나눔은
우리가 옆 사람에 보면 이분이 나눔이 내가 주님을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주님을 느껴요. 그 사람의 생활 속에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운 이야기예요. 실패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괜찮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을 배워가면, 자,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 저를 보세요. 돈 얘기예요. 나한테 돈 100원이 있어요.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일을 찾아요. 그런데요, 나에게 기회가 와가지고 1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나는 100원 받고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900원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1000원으로 쓸 수 있는 이 일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풀어졌어요. 그럼 나는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그릇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됐죠. 그럼 이 사람의 그릇이 100원짜리 그릇이 돼요? 1000원짜리 그릇이 돼요?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늘 작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 푼 다음에 나는 1000원짜리 그릇으로 커져요. 주의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과 여러분들의 사역들이 늘 내가 힘이 벅찬 거 아니지만 도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환경이 이것밖에 안 돼. 이것 할 거야. 그래서 하나도 못 하고 둘도 못 해요. 그러나 하나로 하면 둘이 되고 세이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커진다는 것. 내 그릇이 1000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00원짜리 문제가 오면 풀어요, 안 풀어요? 문제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거기 걸리면 또 걸리고, 늘 거기 걸린 게 또 걸리고, 1년에 걸렸으면 10년도 그거 걸려요. 컸어요, 안 컸어요? 하나도 안 큰 거예요. 없으면 안 해버려요.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으로 와요. 뭐라고 와요? 하라고 와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와서 그것을 하라고 말아요. 근데 나는 환경에서 못해 이래버리면 주님은 그 가운데 하라고 하면 하시면 커져요. 그 결박 풀어집니다. 그 결박을 내가 못 푼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권세로 다스리고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한다. 환경과 감정과 이성으로는 어려워. 환경의 메시지 듣고 사람의 소리 듣고 아픈 소리 듣고 힘든 소리 들으면 나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나는 아파도 힘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반응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내가 2사람인가 3사람 되죠. 그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살아버리십시오 했어요.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왔어요. 지금 우리 환경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살릴 거예요.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 되는 것이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돼요. 부활신앙이 표현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는데 생활로 표현이 안 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묵상을 하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늘 하지요.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기복신앙으로 갈 우려가 너무 많다는 거.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어요. 자,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속에 사망의 권세가 꺾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결박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풀어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다 결론하는데 23절이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며 사하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지금 이 말 나중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난 바로 그 예수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선포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부활의 메시지가 하나 있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현실에 와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두렵고 겁먹고 눌려있고 막 그들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조마조마. 무슨 일이면 조마조마해. 될까 안 될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없어져 버려요. 조마조마가 없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을 쭉쭉 읽어가요. 읽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한 언약이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은혜 주고 누구를 치료하고 누구를 복 주는 얘기가 내 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은 내가 싸워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이 감동 준 이유가 뭡니까? 내 환경은 이런데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왔는데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로 나에게 주셨다면 증거를 주십시오. 생활 속에 하나하나 풀어주십시오. 어디서 풀까요? 환경을 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구한테 대박이 터졌다, 누가 일이 들어온다, 사람관계가 풀어진다, 뭐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박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진 거에 믿어지고,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말씀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바꿔버려. 환경을 하나도 안 바꿔줬어요. 내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성령이 내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오늘, 자, 카모디아 선교사님도 그렇게 선교사를 간 거예요. 사업할 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시작한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 일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막 불러불러 뜨겁게 아니요. 말씀이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아멘.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일 따라가고 복 따라가면 여러분 따라갈 때는 좋은데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건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십시오. 오늘 좀 힘들어도 말씀 따라가세요. 그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녁에 잠 못 자는 사람들요, 제발 나는 잠만 잤으면 좋겠어. 불면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활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생활을 풀려고 그래. 일을 풀려고 그래.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일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손과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는 놔둬버리고 그냥 환경에 가서 사람 만나고 돈 만나고 뭐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내 안에 결박이 풀어져야만 돼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존중하는 뭔가 격이 달라져요. 교회를 대하는 것, 주님을 대하는 것, 생활하는 것이요. 격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관심이 현실로 가기 때문에 자, 그릇이 맨날 100이에요. 100. 거기다가 고봉으로 축복을 줘도 그릇은 100이요. 거기다가 넘쳐도 그릇은 100이요. 마음이 커져서 그릇이 1000으로, 그릇이 2000으로, 그릇이 5000으로 주의 이름으로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선교도 하고 그래요. 난 선교하고 싶은데 현실 보면 안 돼. 근데 내 안에 주님으로 오면 주님이 말씀하지요. 그럼 어때요? 하겠다고 하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 주님이 하시구나.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이 일을 주면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주머니로 들어가 버려. 주머니로 들어가 버려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이런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내가 이해되면 하나님 알고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이것 아니에요. 예수 다시 만나세요. 다시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세요. 아멘. 자, 아멘. 아멘. 자, 와서 다시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자, 성경 조금 보고 어떤 책 읽고 누구 말 듣고 이렇게 만난 예수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딸도 잃었고 이 재단에서 같은 동해에 있던 선교사가 가로로 죽었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할 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그들은 꼭 우리처럼 막 충격받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막 겁을 먹고 있어요.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집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샬롬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 돈 많으면 뭐 할 거요? 행복이 없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에 샬롬이 없으면요.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추상적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말이에요? 실제적으로요. 자, 여기 저는 도마를 보면서 예수님이 참 인격적이다라는 거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혹시 의심할까봐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안 믿을까봐 먼저 들이댄 것은 옆구리에 손에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준 거예요. 봐라. 내가 늘 살아난다고 말했지. 나 살아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창자국과 못자국을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준 거예요. 주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이 구체적인 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게 도마가 뭐래요? 난 내가 믿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와서 도마야. 그러면서 특별하게 만져봐라 그래요. 할렐루야. 확인시킨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이런 흔적 있습니까?
이 흔적이 부활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거. 부활신앙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부활신앙이 아까 소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아멘. 부활신앙은 오늘 주님과 사는 건데 예수의 인격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말한 것을 따르는 거.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부활신앙이 나타나야지요. 내 안에 예수가 죽어 있어요. 생활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데 내 안에는 나를 복을 주신 주님이 죽어 있어. 하나님이 나의 생활에 역사해 주세요. 사업과 자녀들에 대해서 좀 잘해주세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예수는 죽어 있어요. 내가 다 왕노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야만, 아버지를 내가 알아야만 아내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 아버지 앞에 구하면 됩니다. 자녀를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아버지를 알아야만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부탁이에요. 열방을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열방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아버지는 내 아내는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은 1년에도 5년에도 그릇이 100이에요. 그 100이라는 그릇에서 넘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잘 된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다시요.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그릇이 커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로 아는 인격인데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힘이 생겼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날 부활에게 주시는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생활 속에 늘 일 앞에 사람 앞에 돈 앞에 조마조마했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며 은혜 주신 말씀대로 나는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인격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 저를 보세요. 인격적인 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말해서는 그냥 들어서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느껴져야 돼요.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공감해 준 것 같아. 나에게 나를 위로해. 너 고생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구나. 이것을 내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누가요 사람이 말로 해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람 속에 힘듦이 있습니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예배 드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못해요. 주님의 권위를 높이면 할 수 있는데 주님을 권위를 높이지 못하면 못해요. 자,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데 성령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호흡이라고도 하죠. 생기, 생명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야기가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짐승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신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창조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한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될지어다. 내 마음이 죽었는데 오늘 예수를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설교를 들으면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 계산이 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나를 또 감동을 주고 들었던 말씀이 그전에 성경 읽었던 것, 설교 들었던 것이 막 연결시켜서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듣고 끝나버려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면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막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만지면 치료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만지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겁니다. 자, 2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무슨 얘기냐면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부활신앙이 있으면 사망의 권세를 내 마음에서 꺾어버린다는 것. 자, 아멘. 결박이 풀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결박이 풀어지면 환경이 풀어집니다. 왜 그래요?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 마음의 결박을 풀지 못하면 생활에 그대로 있어요. 권세가 사용되지 않아요. 권세를 사용하면 내 마음에 결박이 풀어지면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나는 결박을 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것을 안 풀죠. 근데 열심히 사는데 그대로 있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결박이 풀어져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기쁘지요? 막 경배하죠? 찬양하죠? 그러면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 하나님 얘기를 해. 그러면 내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봐.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을 열어주는 하나님을 늘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뭐가 풀어지면? 결박이 풀어지면. 근데 내 안에 결박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요. 생활도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사는데 안 풀어진 거예요.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이렇게 여러 가지 부활신앙을 고백했는데 저는 결론만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실망하고 슬픈 기색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어느 주막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풀어준 얘기예요. 근데 가슴이 뜨겁지 않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눔을 많이 하죠. 나눔을 많이 해요. 자, 저는 여기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서 풀어졌을 때, 언제 풀어졌을까요? 가슴이 뜨겁지 않냐. 이때 풀어진 거예요. 그들이 다시 내려갔을 거예요. 풀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풀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엠마오로 계속 내려가요. 풀어졌기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고민 많이 했고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환경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은혜를 받을 때였어요. 근데 설교를 들은 거 보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절절 나와요. 이유 없이. 그냥 설교 듣는데 마음에서 기쁜데 눈에서는 눈물이 절절 나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듣지만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 막 내가 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그런데 자, 설교를 듣다가 그렇게 울지요. 눈물이 나죠. 그러면 그날 본문에 있는 설교는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치료하신 주님을 내가 만납니다. 내 결박을 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부활신앙이란 것은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예수의 생명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들은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울고 내 생활에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뭔가를 일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요.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요? 누가 하는 거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는 거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좀 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목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얘기를 좀 해라는 거죠. 어제도 100원짜리 그릇으로 또 5년 후에도 100원짜리 그릇. 100원짜리 그릇이 넘쳤다는 얘기는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잘 되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잘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릇이 주의 이름으로 커질지어다. 아멘. 오늘 고민하는 거 그릇이 커져버리면 고민 안 하고 주님이 푸십니다. 아멘. 어떻게 풀어요?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푸셔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 길이 막히고 내 환경이 막혀서 너무너무 답답한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들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해가 된대 안 돼. 내가 결정하지 말고 얘 해석이 이러고 얘 이렇게 뜻이 이러고 이거 따지지 마세요. 성령이 주는 그 정도만 듣고 따라가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맞다 안 맞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했다만 손가락 까딱 하나 하세요. 한 걸음 교회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는 사람 한 번 오세요. 봉사하는 사람 한 번 마음을 열고 한번 봉사 참여해 보세요. 자, 아멘. 이것이 내가 오늘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었고 또 아니면은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에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 기름 부음이 왔어. 어떻게 우리가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장로의 옷을 입고 목사의 한수를 입고 권사의 옷을 입어도 소용없어요. 포장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내 안에는 눈에서 입에서 온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못 살아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서 신앙생활한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사람을 몰려들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요. 이 사명으로 영적인 복을 받으시고 권세를 누리시고 꼭 예수 자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부활신앙이 증인짓다.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한번 하시고 내 생활에다 하시고 부부 얘기하시고 자녀 얘기하시고 일터에 하십시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19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결박을 다 깨뜨리시고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결박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 하나님 깨지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말씀 감동 주신 대로 따라 사는 능력 있는 삶으로 생활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이 열어주신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신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간사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당당하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마음에 힘을 주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의미 있게 생활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임할지어다.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역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그 땅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복음이 생명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환경이 열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마음에서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주님이 열어주신 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교회 되도록 믿음의 가정이 부활하신 주님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굴곡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나 우리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군대가 있거나 외국에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